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네, 시편 119편 7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구약성경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의 흐름이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나 이미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여러분 무슨 내용이신지 다 아시죠? 이 내용이 우리 영혼 속의 텍스트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 남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게 남은 문제는 증인의 길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확실하게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통로다. 치유의 증인,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아직 남겨놓은 문제다.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에 유 목사님이 본인이 시달렸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3년간 자기가 정신이 돌 것 같다. 이러다가 내 정신 도는가 아이가. 이 문제로 3년이나 고생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부흥사도 찾아가서 머리에 안수받고 기도도 받고 기도원에도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떠나가지 않았대요. 계속 정신이 돌 것 같다. 나 이러다가 정신 돌아서 죽는가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 정신 돌아도 괜찮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냈지 않냐. 나 정신 돌아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날 흑암이 떠나갔다 얘기를 고백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감정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예능이라는 저희 다락방에서 했던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예능. 이제 거기도 유 목사님이 자기의 이제 고백들을 하시는데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복음으로 뛰어넘고 통과하니까 굉장한 영적인 힘이 생겼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묶이지 말고 그래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나의 과거도 나의 오늘도 나의 미래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신 문제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염려 오늘 밤에 다 내려놓으시고
내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좌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게 남아있는 이 문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우리 주일 말씀에서 함께 받았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불완전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충분하다. 이 복음을 누리면서 나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 나를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올 때 굉장히 영적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서밋으로 와야 되는데 저 밑으로 왔습니다. 저 밑. 좀 예배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션홈에 이제 같이 사는 이제 랩런트랑 감정적으로 좀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예배 가자니까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조금 이제 나가더라고요. 빨리 뛰어온나. 그래서 앉혀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잔소리 교육하고 훈계하고 1시간 반 동안 계속 뭐 똑같은 얘기. 너 의지가 없다. 이래 나가라 했다가 다시 아니다. 저도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수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구나. 제 상태가 완전 밑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사실 예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미션홈에서. 근데 그걸 빼고 어디 다른 데 가겠다. 저한테 말도 없이. 그래 안 되겠다. 오늘 잠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그렇게 하다가 예배 나오려고 하니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저 밑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수요일 말씀 봤는데 뭐 저한테 목사님 상황을 아시는 듯이 말씀을 막 하시는데 정말 답이 되더라고요. 나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그날 제 밑바닥이었거든요. 제 속에 막 혈기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과거에 제게 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들이 막 드러나면서 이 중독자가 나와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 그날 그 시간에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평안과 감사보다는 제 속에 막 짜증과 불만 이런 게 막 가득한 상태로 왔었거든요. 근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바로 목사님 선포하시는데 굉장한 제가 치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도 불완전하구나. 오늘도 인정한다. 그래 사단아.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을 것이다. 다른 말 하면 안 되겠다. 잔소리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리스도만 진짜 얘기해야겠다. 또 결단하고요. 완전한 구원을 누리면서 그래 또 불완전한 나를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가면서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제 좀 치유가 됐죠. 미안하더라고요. 종우야 그래 PC방 갔다 온나. 밤에 한 번 더 보내주고. 네, 그리스도로 우리가 끝내지 못한 그 부분을 계속 사단이 건듭니다. 저도 이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모습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미션홈이 교회가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자마자 바로 미션홈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열어가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장소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막 드러나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밑바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그 안 되는 문제, 내게 남은 문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고 응답받았지만 다윗만큼 이렇게 많은 찬양을 남기고 찬송시를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다윗만큼 고난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람도 드뭅니다. 저희가 받는 고난은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잽이 안 돼요. 다윗은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도 다윗에게도 아직 남은 문제, 계속 따라오는 고통과 고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고난을 안 당했더라면 어쩔 뻔했냐 이 말입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솔직히 이번 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와 저의 모습들을 드러나면서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사실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같은 창세기 3장 출신으로서 같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아닌데, 전혀 아닌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요 기록에 보면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 군대에게 쫓기고요. 사울 왕이 자객도 보내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죽음의 위기가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10년,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집도 없습니다. 들이 집이고 동굴이 집이고 광야가 집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백합니다. 내게 남은 이 고통과 문제들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 고난이었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없었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나를 바꾸기 위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인정 안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셨다니까요. 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니까요. 인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다윗은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보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됩니다. 다윗이 사실은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든지 무너지고요.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또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10년 동안 죽음 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전혀 그런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정신 돌지 않았어요. 확실한 보좌의 망대.
시편에 보면 다윗이 누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읽어보면요, 확실하게 누렸구나. 그 속에서 굉장한 여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행복을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보좌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1초만 역사하셔도 해결됩니다. 근데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절대 바뀔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저 사람은 깡패고 불량배야. 했던 그 김익두 목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시대 우리나라에 굉장한 부흥 일으키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작업하시니까 대전도자가 됐다니까요. 청소년 시기부터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음란에 빠졌던 어거스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니까요, 어거스틴이 원죄 정립했거든요. 삼위일체 어거스틴이 정립했거든요. 굉장한 신학자로 하나님이 시대에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집중 속에서 보좌의 망대를,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의 아들이 이제 큰 사기에 휘말렸어요. 교도소를 가게 됐거든요. 렘넌트 출신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아들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도소 간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잠도 안 온대요. 미치겠대요. 그냥 아들 문제 때문에.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수감 생활이 꽤 됐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갈수록 본인이 바뀌더라고요. 원래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완전히 그 속에 망대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로 답주고 증인으로 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 문제가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제게 이 자녀 문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모를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완전히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낙심하고 또 사단에게 속을 겁니까? 이제 우리 안에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원교회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절대 망대를 가진 파수꾼, 절대 여정을 가는 순례자,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정복자, 올 한 해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이 보좌의 망대가 있어야 보좌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확실한 망대가 다윗 속에 세워졌거든요. 이 보좌를 완전히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군 천사, 아침 낮 밤, 이 모든 메시지가 지금 다윗이 누린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낸 거잖아요. 이런 영적인 망대가 확실히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여정으로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뭐가 내 속에 각인되고 있지? 무엇이 뿌리 내리고 있지? 뭐에 나는 감동받고 있지?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만 나를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우리는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살리는 여정입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 같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며 블레셋도 살리고 주변 국가, 암몬 족속 이런 거 다 살렸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빛의 파수꾼으로 다윗이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내가 처한 그 장소, 현장 다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고센 땅을 차지해야 한다. 여러분 한 주간에 고센 땅을 찾아보셨습니까? 진짜 내가 현장에서 이곳에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 망대 세우는 그 장소, 그 시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번 주에 와야지 또 그 말씀 흐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거 아니겠습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백악관 그 집무실을요 링컨 대통령은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완전 기도 망대로 세웠어요. 문제 생기면 이제 비서들이 압니다. 우리 대통령님 기도하십니다. 대통령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얘기합시다. 이제 비서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목사 그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 막 지켜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안에 이런 기도 망대가 우리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정표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정표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이정표입니다. 네,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졸고 제가 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1시부터 우리 중요한 광고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 1차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혹시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신충희 교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세계 렘넌트 대회 이 이정표에서 제가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렘넌트들을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거의 대부분 세계 렘넌트 대회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 보좌의 이정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비전을 주시고 확실한 미래도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 평생을 드려야겠다는 답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세계 렘넌트 대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고 렘넌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를 바꾸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주일부터 24일부터 목사님 탄자니아 선교가 있습니다. 또 탄자니아의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잘하고 오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를 모아서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선교의 축복이 함께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 속에서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구나. 내게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좋다. 그래, 평생을 안고 가도 괜찮다.
할 만큼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을 집중하며 완전히 나를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바꾸는 최고의 값진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문제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남아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오직의 사람으로,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